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 현장 속에 인도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한 주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붙잡은 말씀, 제가 붙잡은 미션. 우리가 중고등부 랩런트에게 제가 연락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살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에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낙심자들 또 살펴야 될 대상자들에게 제가 다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보니까 어떤 랩런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말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연락하니까 자꾸 전화가 넘겨져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차단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제 번호가 누군가에게 차단당했어요. 문자도 수신이 안 되고요.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요. 또 한 분은 이 말씀 부족 기도하는데 한 대상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번 최근에 가족분을 먼저 보내고 그 보낸 아픔과 슬픔 속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내세요. 과연 위로가 될까요? 괜찮아요. 시간은 약이에요.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주신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 성도분들의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평안 달라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받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저에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세상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위로가 되는 순간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붙잡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곁에 계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신대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항상 곁에 계심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을 놓칩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힘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된다 했는데 그 사실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동시에 곁에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말씀 인도 받는 게 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는 방법이요, 말씀 인도예요. 주일 강단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죠.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고백대에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요, 단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심지어 농담이라도, 심지어 그게 실수라도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인도받아 보면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증인을 세우셔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 말씀 체험을 날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 인도받으면서 말씀 인도받으니까요,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말씀 인도받아가니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작년 4월에 제가 부산 함께한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부산이요,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은 도로도 좁고 거리도 멀고 바다도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에게 문제 있는 거죠. 부산 함께한 교회 보면 오고 싶은데 이 막상 제가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평생을 랩런트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세아와 수아가 앉아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리게 복음이 날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제가 교회를 섬겨왔어요. 모교회를요.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경험, 추억들이요, 그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무시할 거다. 저는 그 편견을 다 뒤집어 놓고 인정받았어요, 사실.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라면요, 내가 보더라도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듣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지시할 때로 가라.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 한 귀를 듣고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전 듣기 싫더라고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결단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달 내도록요, 그 본문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수요 예배 참석하면 그 본문 나고요, 금요 철야 예배 가는데 그 본문 나고요, 주일 오브 가는데 그 예배가 또 나와요. 한 달 동안.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종하고 제가 저를 평생 어떻게 보면 지도해줬던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설명했던 말씀입니다.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강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교회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대구를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 네. 저는 몰랐어요. 그걸요, 제가 1년 방황했어요. 저는 교회만 떠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제가 올해부터 제가 대구를 떠나고 여기 부임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인생에 제일 가장 인도받은 게 뭐냐면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 하나님 그 종으로 걸어가는 거 가장 감사하고, 두 번째로 제가 부산 함께한 교회 온 거 가장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행복해요.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이 느껴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한 랩런트가 저에게 스승날이라 가지고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가요, 그 겉표지가 반짝반짝해요. 금빛이에요, 봉투가. 그러면서 이 랩런트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꼭 사모님하고 같이 보세요. 꼭이에요.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니까요, 거기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용돈 쓰세요. 그러면서요,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고마워서
너무 귀엽고 해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모은 용돈을 저에게 준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10,000원이 아니고요,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살린 일에 사용하기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인도받으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기다리면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곁 전략이죠. 초대교회가 했던 전략,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곁 전략. 어떤 교회 가면요, 새 가족이 가도요 무관심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처음 갔는데요, 처음 간 것처럼 안 느껴질 만큼요 사랑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곁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성경적 방법을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곁 전략은 뭐예요?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곁에 이끌어 주면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덜 다듬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완성된 사람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실수하고요. 저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할까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미션, 새 가족과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한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섬겼던 사역지에서 제가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7명은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다문화 가정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다른데요,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부모가 어쩌면 엄마와 아빠가 국적이 달라요. 외모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중요한 영혼을 보고 무관심하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달라,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덜 다듬어진 이 영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교회화시킨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이 큰맘 먹고 왔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은 정말로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하고 옵니다. 근데 그분의 이 한 번의 교회 출석은요, 인생의 최대 결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왔는데, 저 사람 무속인이야 하면서 아무도 다 가지도 않아요. 덜 다듬어졌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을 품어줘야 돼요. 덜 다듬어졌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지금 시대가요, 질병 시대라 하잖아요. 이제는요, 나이가 많다 적다 그 나이 상관없이요, 많은 젊은이들도요 질병에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 성도분들 가운데 육신과 정신과 마음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영적으로 병들어 보니까요, 영적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여유가 안 생기니까. 내 몸이 아픈데 말씀이요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삶이 무너졌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일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힘들 때 누군가가 정말 곁에서 도와주니까요, 일을 설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 처음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회를 통해서 너무 힘든 상처가 있어서 제 스스로 일을 설 수 없는 가운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배 목사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전에는요, 주변 사람들은요, 저를 헐뜯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이에나처럼 다 둘러쌌거든요. 그 누구도 저한테 손 내민 적이 없어요. 배 목사가 실수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다 책망하더라고요. 저는 덜 다듬어졌잖아요.
오히려 책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손 내미시더라고요. 함께 하죠. 저는 그거 평생 기억합니다. 눈물로. 우리가요, 조금만요, 곁전략. 우리 주변 사람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 정말 말씀의 반응이 있고, 전도의 반응이 있고, 복음의 반응이 있는 이런 우리 제자들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현장에서 함께, 우리 삶에서 함께. 그러면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 생활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본문 모르면요, 다락방 다 간첩이에요. 그렇죠? 다락방 사람이라면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녀 생활이 안 된 사람 많아요. 알기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자녀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놓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요, 그의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자녀가 안 되면요, 저주와 쟁이요, 악순환입니다. 구원은 안 받았겠죠, 당연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무속인도 만나보고 현장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에게 전도돼 봤어요. 제가 대구의 7호 광장 앞에서 4년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전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낯선 사람이 찾아가서 차 한잔 하세요. 커피 준비해가지고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근데 많은 분들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 뭐냐면 한 번쯤 다 교회 가봤대요. 어떤 분은 교회 가봤는데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상처. 어떤 분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교회 갔대요. 왜요? 그분이 한 40대 중년 제 어머니였어요. 손목에, 양손 손목에 다 자해했던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해가 흔적이 크냐니까 흉터가 너무 진해요. 너무 깊어요. 한두 번 손목을 끈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다녔는데도 계속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다 쓸모가 없어요. 무속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 가봤어요. 98%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그래요.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훈련 많이 받아야 돼. CCC 훈련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 CCC 훈련을 다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야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구원 받는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열심, 특심. 어떤 분은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헌금해요. 어떤 분이 매일 새벽마다 와서 교회 청소해요. 열심. 모든 교회 훈련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문제는 계속 와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고백했어요. 제가 아시는 장모님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평생 자기는 지금까지 백독했대요. 성경 백독. 평생 백독. 그 말은 시간만 나면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어떤 지사님은요, 안수 지사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아프기 전에는 질병이 있기 전에는요, 늘 전도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요, 임종 전에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녀 된 거 아닙니다. 많습니다. 우리 현장 나가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건 뭐냐면 현장 가서 적용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달하셔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으려 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왜 내가 구원받아야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먼저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마귀에 잡힌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 마귀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 사람 문제 오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람이 미련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송아지에다가 머리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어려움은 당하니까 고통 오니까 하는 방법이 먹는 돼지 머리에다가 머리 숙여요. 돼지 코에다가 돈을 넣고 사람을 죽는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돈 넣어주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 고등학교에 제가 저번에 야구 선수 데리고 왔잖아요. 그 고등학교에 이번에 몇 명 선수들이 많이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하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학교에서 뭐 하냐? 그 야구부 전체 몇백 명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고사 지냈어요. 고사. 왜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아무 문제 우환이 없도록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문제 오니까 근본 문제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허하고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마음이 허하고 답답하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연예인들이 대표적이죠. 다 가졌습니다. 성공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부러워할 만큼 이룬 업적이 많아요. 평생 남을 업적 남겼는데 불구하고 공허한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져오죠. 경제, 질병, 가정 문제. 이 땅에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죽어서 심판 먹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100%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요 불행이라 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함께 훈련 받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든 문제에 해방받는 방법, 그것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영적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 동시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 다 주셨는데 그거 못 누리는 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사용하러 줬는데 안 사용해 보세요. 그 자녀가 힘들어해 보세요. 부모는 마음 아픕니다. 내 자녀가 무너지면요 그 부모는요 억장 무너져요. 그래서 옛날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 농사가 잘못되면요 다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시는 신분이 뭐예요? 성령 내주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 내주.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신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성령 역사, 기도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 신분만 누려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환경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신분만 누리면 모든 거 다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네 가지 권세. 첫 번째가 뭐예요? 흑암, 결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흑암은 결박됩니다. 순회 캠프 하시고 전도 현장 가시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매일 날마다 누립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서남 캠프를 하는데 서남시장에는요, 큰 모슬림 사원이 있다고. 그 사원 중점으로 흑암이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다시 흑암 꺾으려고 직접 밟으려고 갔어요. 4년 동안 그 현장도 기도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모슬렘 사원, 그 모슬렘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거기 지역만 재개발 들어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모슬렘 사원 그 블럭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흑암 꺾었는데, 매일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흑암 꺾어보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사의 도. 여러분,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천국 시민권. 네.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가진 자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발걸음만 밟았는데도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 속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사실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세계 정복권 이미 주셨습니다. 정복이 뭐예요?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세계 정복은 곧 세계 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하라 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되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의 증인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는데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확산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문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권세를 누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에 하나님 이런 영혼들을 붙이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을 예전에 목사님께서 평가라고 표현했어요. 평가. 한번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무엇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때로는요, 어떤 분은요, 과거,
이 과거에 눌리고 있어요. 현실에, 내 상황에, 문제와 상처에서 계속 갈등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보니까 이 청년은 부모님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받던 부모님의 그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계속 드러나요. 이 상처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걸림돌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 발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여러분 사용하기 원합니다. 흑암 결박, 천사 도움, 천국 시민, 세계 정복권. 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 자녀 생활, 이 두 가지의 말씀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